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우리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을 자기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자기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써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었지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이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말만 딱 들어도 어때요? 쉽지 않다,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많은 분들이 봤을 사진이에요, 그죠? 이 사진을 보면 바로 2008년도에 그 중국 산성에서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끝까지 어때요?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 심지어 젓가락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젓가락을 들고서 품을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고 안 좋았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끝까지 지키려는 것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어떠한 어머니도 동일하게 이제 지진 때문에 자신의 이제 그 잔에 깔리면서까지 이제 3살배기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 두 팔을 이렇게 벽에 기대서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를 살려보려고 끝까지 지탱했는데 다행히 그 아이는 또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끝내 죽고 말았죠. 그리고 그 아이 옆 휴대폰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가, 만일 너가 살아남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이라는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이제 엄마와 또 아빠 그리고 7살 난 오빠 그리고 5살 난 딸이 살았어요. 이렇게 한 가정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나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오랜만에 이 아이들하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과 딸을 차에 태우고 이제 먼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먼 곳으로 가는 길에 정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딸은 괜찮은데 이 아들이 심하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깥이다 보니까 도시가 아니고 바깥이다 보니까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급하게 가게 됩니다. 도착한 아들은 너무 위급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다치면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 있던
그 피를 다 쓰게 됩니다. 근데도 보니까 피가 모자른 거예요. 너무 출혈이 심했던지라. 그래서 급하게 알아보니까 그 아들과 같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딸, 5살 난 딸이 정말 그 같은 혈액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지금 너 오빠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지금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조금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봐요. 그 딸한테. 5살밖에 안 되는데 물어보니까 이 딸이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잠깐 머뭇거리면서 생각을 깊이 하더니 이제 한 몇 초 지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합니다. 수술하고 다행히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또 의사가 말해 주었어요. 그때서야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수혈을 마친 그 딸이 누워 있는 것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아들한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딸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누워 있길래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딸아, 너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오빠가 너에게 너무 고마워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조금 힘이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정말 기쁘네요. 감사하네요. 근데 아빠, 나는 언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죽다니 네가 왜 죽냔 말이야. 네가 왜 죽어? 라고 물어봤더니 피를 뽑으면 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생각한 거죠. 얘는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를 준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너 피 뽑으면 죽는 줄 알고 오빠한테 피를 준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네, 저는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죽어도 피를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의 사랑, 어쩌면 이 아이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5살 난 이 아이는요, 자신의 피를 뽑아가면 내가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오빠에게 피를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죽을 걸 알고 죽을 걸 각오하고 무언가가 자신의 했던 행동이 진짜 사랑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도 어때요? 주님도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을 것을 알고 지금 십자가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기 스스로가 몸소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목숨까지 줄 정도로 사랑한다는 것 어때요? 말로도 쉽지 않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고.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때요? 정확히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우리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기준대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랑을 어때요?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대표적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이 유월절은 주님이 이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로 지금 3번째 유월절이에요.
이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마지막 본인의 이제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이번 유월절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아시고라는 말을 잘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본문 가운데 적용되는 진리가 있는데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 그래요? 누구한테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태어난 고향이 있어요. 고향.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예요? 저는 서울이고, 여러분들은 뭐 고향이 뭐 서울, 뭐 인천, 뭐 부산, 메릴랜드, 사이판? 네, 사이판이 고향인 사람도 있어요. 네, 사이판은 미국 땅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절대 뭐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역을 다 나누지 않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지역을 나누지 않고, 이제 한 곳을 정한다면,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 우리는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모두 지구에 태어났다가 지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태어난 이 세상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자신의 진짜 집이고, 거기로 어때요?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간다고. 자, 이 말은 우리도 고향이 이 땅에 있지만 어때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짜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갈 진짜 고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돌아갈 고향 역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이 우리의 진짜 고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 그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올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천국에 올 것을 알고 주님이 먼저 가서 거기를 예비하고 있겠대요. 그럼 우리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겁니다. 네, 안 가고 싶을지라도 가게 돼 있어요. 네,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가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우리가 있다 갈 곳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도 아니고 고향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알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서 사라졌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지금 멀쩡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언젠간 말씀대로 이 땅에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고 다 불타서 사라질 날이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에 여러분의 힘과 물질을 다 쓰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돌아갈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의 돌아갈 고향. 이 돌아간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돌아간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축복된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 천국에 갈 곳이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피부로 경험하기를 바래요. 뭐 당연히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은 없잖아요, 그죠? 감격이 있어요? 난 정말 천국에 대한 감격이 있다 막.
있습니까? 가보지 않았으니 감격이 없잖아요. 그죠?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큰 집이 있어요. 막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누려봐야만 감격이 있잖아요. 그죠? 누리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서 내가 가나 혹시 아세요? 가나 가보신 분 계세요? 자,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코트디부아르는 말 안 했어요. 왜 가본 사람이 있어서 네, 말 안 했는데 네, 가나는 안 가봤을 거예요. 그죠? 안 가봤는데 그럼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가봤어요. 안 봤어요. 가나 가서 어떤 게 있는지 못 누려봤어요. 근데 가나가 없다고, 가나라는 나라가 내가 못 누려봤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보진 않았지만 믿고 있어요. 그 땅에 있다라는 것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안 가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씀하시길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네, 어디 말씀이죠? 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1절 말씀. 네,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께로 갈 때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안다고 했던 그 본문이 되게 많아요. 1절에도 안다고 얘기하시고요, 3절도 있고요, 그리고 7절도 있고요, 그리고 11절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너희는 모르지만 난 알고 있어. 너희는 죽을 날을 모르지만 나는 죽을 때를 알고 있어. 너는 너희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가는 유다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근데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갈 때가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초기 사역,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는요, 무슨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우리 2장 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하신 그곳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말씀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왔는데 예수님을 못 잡아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때가 이르러서 내가 죽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가까이 와서 이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가 왔고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왔어요. 자, 이 상황에서 잘 보세요. 이 상황에서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 보세요. 다시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정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나 이제 사랑 그만 주고 이제 받아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은 죽을 때가 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 어때요? 사랑을 주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좀 더 누려야 돼, 그렇죠? 세상을 좀 더 누리고 좀 더 갖고 오라고 하고 나한테 좀 맛있는 걸 갖고 오라고 하고 어때요? 좋은 거를 최대한 누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때요? 그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랑을 끝까지 준 첫 번째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그 사랑을 끝까지 줄 사랑을 그냥 첫 번째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예요? 누구를 가장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고 싶었어요. 사랑했어요. 지금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보면요, 전혀 문맥상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하면서 바로 2절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한 사람 중에 가장 으뜸 1등이 지금 어때요? 누구예요?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제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수제자니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상황에서? 만약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그럼 내가 끝까지 이 사랑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네, 누구요? 제가 가장 원수 생각하는 그 인간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원수가 다행히 원수가 없으니까 원수가 없죠, 그죠?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 자기가 제일 가깝고 사랑스럽고 기뻐하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제일 꼴 보기 싫고 제일 가까이 두기 싫은 유다에게 그 사랑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사랑을 주었던 사람은 이 유다인데, 유다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단돈 38만 원에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3천만 원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3억도 아니고, 그죠? 30억도 아니고 단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왜 이렇게 위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끝까지 사랑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알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지 모르고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고서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팔아버릴 것을 알고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나요, 이 말씀이? 저는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나를 팔아버릴 것을 알면서 사랑한다는 게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막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여러분을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배신할 걸 안다면 그것을 알고도 과연 누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 거예요. 여러분의 룸메이트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어요. 그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만약에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날 배신할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믿었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을 이간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의 지분과 자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막 품으면서 막 그래 사랑한다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옆에서 가장 여러분을 열심히 도와줘야 할 장관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품을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좀 약간 너무 거리가 먼가요? 아직 대통령이 안 돼봐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만약 그런 상황에 온다면 그 사람에게 뭐 죄를 추궁하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더라 하더라도 제일 가장 사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 사장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 대통령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왜 그를 칭찬했냐면 보니까요, 아브라함 링컨은 끝까지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이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얼간이, 그리고 긴팔, 원숭이 막 이러면서 막 놀려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러다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또 놀렸어요. 그리고 네가 뭘 하겠어라고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링컨이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군부대를 이동해 주십시오라고 명령을 내렸더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린 명령이라고 불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얼마 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내각을 새롭게 개편하는 때가 왔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마음대로 이제 사람들을 다 갈아엎어요. 그죠? 다 갈아엎어요. 엎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을 막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바로 링컨을 모욕하고 힘들게 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뽑힌 사람도 놀랬어요. 자기도 놀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고, 또 링컨은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링컨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제가 부탁했던 사진.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세 명의 순교자예요. 이 중에 한 분은 이제 터키 지도자고, 터키에 있는 터키 지도자고요. 또 한 분은 그냥 일반 평민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독일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제 저쪽에 이제 안경 쓰고 계신 분이 이제 독일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선교사 틸만 선교사님과 그 현지 목사님 네자티와 그 우르 형제가 세 명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접근합니까? 무슬림 형제 5명이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개종하겠다고 해서 막 개종도 하고, 그다음에 성경도 같이 만들고 같이 사역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때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와서 네자티 형제는 그 칼로 99번 찔림 받고요. 독일 선교사님은 156번을 찔림 받고, 우르 형제는 셀 수조차 없이 칼로 찔림을 당했고, 그리고 뭐 창자를 빼서 썰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 무슬림 형제들이 배신할 걸 알았다면, 과연 이 선교사님과 그 우르 형제와 네아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수용했을까요? 수용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슬림 형제 5명이 왔어요. 접근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같이 있다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겠구나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수용해서 함께 가겠냐는 거예요.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못 가겠죠.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갈 것 같아요. 당연히 못 가죠.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날 배신할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가겠습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까요? 엔젤가 나를 나중에 아프리카 와서 나를 힘들게 할 거 아는데 내가 지금 옆에 두겠습니까? 빨리 여기서 잘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정말 이 사람이 배신할 걸 안다면 같이 못 두는 거예요. 근데 옆에 둔 이유가 뭐예요? 몰랐기 때문에 두었어요. 이 성사님들도 그 무슬림 형제들이 앞으로 자신들을 어떻게 배신할지, 어떻게 자신들을 죽일지 몰랐기 때문에 옆에 두었다니까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알았다니까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건 알았어요. 그런데도 옆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유다가 있는 걸 알았으면 저 유다라는 인간이 나를 배신할 걸 알았다면 그냥 처음부터 제대로 안 받았을 거예요. 그죠? 차라리 그냥 매몰차게 너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을 어때요? 품었다니까요. 알고도. 이게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도 똑같다니까요. 주님은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도 죄를 졌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을 힘들게 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힘들게 할지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좀 이제 감이 오시죠, 그죠?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은 내가 앞으로도 분명 주님을 배신하고 또 죄를 짓고 주님을 힘들게 할 걸 알면서도 주님은 지금 나를 안고 계시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고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 못 품어요.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최소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자, 지금 그 틸만 선교사님하고 이 세 분이 죽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틸만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수산나 선교사님이세요. 수산나 선교사님.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거는 어디까지예요? 알고도 사랑하는 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사랑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보시면 내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알고 나서 당한 뒤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용서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내가 배신할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나한테 욕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쩌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돈 밝히고 예수님 팔려는 마음까지 먹은 이 유다를 끝까지 사랑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배신할 걸 모르고 용서해 주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알고 사랑했어요. 알고. 그래서 이 유다가 나를 정말 팔아버릴 거지만 그 사실을 알고도 유월절 잔치에 지금 초대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네,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 내 앞에서 이 인간이 나를 팔아버릴 걸 알면서도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밥 못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어디까지 했어요? 그 사람을 발을 씻겨줬어요. 지금 발을 씻겨주고 있는데 지금 이 인간이 나를 팔아버릴 걸 알면서도 발을 씻겨주고 있다니까요.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면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모르면 발 씻겨줄 수 있어요. 모르면 사랑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난 뒤에는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고도 지금 발을 씻겨주고 같이 밥을 먹고 또 어디까지 해줘요? 같이 떡을 떼면서 떡을 또 찍어서 기회를 줘요. 떡을 찍어주면서 네가 나 팔 거야 라고 하면서 떡을 줘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까지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용서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그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지을 거예요. 또 배신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어요.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래도 앞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니까 태평하게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지 마세요. 기회를 주시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건 있어요. 자,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보면서요, 단순히 사단이 역사했구나, 사단이 유다에게 이렇게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시면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이 유다가 완전히 먹기까지,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까지는요, 사단은 뭘 이용했어요? 유다의 생각을 이용했어요. 생각을. 사단은 유다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과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요, 생각을 통해서 이 마음을 어때요? 서로 잡아서 이 마음을 완전히 굳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굳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 속에다가 마귀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뭘 집어넣어요? 야, 너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이제 인생 별로 종칠 거야. 예수님 따라가다가는 너 돈도 못 벌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을 거야. 유다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유다는 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대로 죽을 거라는 것까지도 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탄 이 예수의 배가 가라앉기 전에 빨리 한몫 챙겨서 떠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은 그 머릿속에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각 속에 넣어주는 거죠. 야, 빨리 예수님 팔아버려야 돼. 예수님 떠나야 돼. 예수님 너 구원 못한다니까. 네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어.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결정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팔아버리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이 말씀 가운데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 구절에 2절, 다시 2절 말씀 보여주겠어요. 2절 말씀 보시면요, 저기 보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팔아야지. 예수님 팔아야지. 계속 제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안을 가룟 유다가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야, 우리 용서할 수 없어. 너 사랑할 수 없어. 너 예수님 다 믿다가는 너 큰일 나.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자꾸 여러분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생각을 떨쳐버리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되게 쉬운 본문이에요. 그러나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팔아버릴 걸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알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어떤 거 지을 것을 알고 용서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배신할 것을 알고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안다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죠. 그죠? 당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배신 당할 수밖에 없고,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고 용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용서한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처럼 이 사람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용서는 할 수 있겠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죠? 왜? 나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 해코지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용서한 한 주가 되는데 마귀의 제안도 물리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굳히게 하려고 끊임없이 생각을 줄 거예요. 나쁜 생각을 주고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은 그 생각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힘들지만 용서하는 한 주, 기회를 주는 한 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제안을 물리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얼마나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또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서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르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모르면서 사랑을 주고 모르면서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배반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약에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상황을 줄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배신할 걸 안다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용서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용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시간 가운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고 같이 웃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 아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반할지, 어떻게 또 배신할지, 또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지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인상 찌푸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할 것이지만 주님은 알고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저도 정말 수많은 죄 가운데 거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끝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룟 유다처럼 죄를 범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신하는 그 사람, 주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지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시는 감사하고 또 용서할 수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가운데 주여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파할까 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지었던 죄 때문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지을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 앞에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다 아시면서도 또 기회를 주시고,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 평생 동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주십시오. 주님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음이라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앞에 드렸습니다. 정말 또 한 주간 동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모아서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또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며 또 기회를 주고 또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